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리던 120여 명의 성도들 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몇 절 뒤에 8절에 가서 그러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승천하신 열흘 후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은 예수님 오시기 벌써 한 1500년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날이고 지켜오던 날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약속대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6월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지켜오던 6월절,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절기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이루셨어요.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이 오셨는데 저 유명한 사도행전 2장 초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할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발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아가페 공동체, 구역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열망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하기 시작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과 정직과 순결을 이제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참 일꾼들을 뽑아내시고 7 집사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원수같이 여기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이 담을 허시고 다 받아들이게 만드심으로써 소외된 이웃들과 혹은 이제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혹은 레위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주께서 나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스피릿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간단하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에 관해서 우리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가면 좋겠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타락한 인간 심성의 본성, 사악한 그런 욕심, 이런 것을 성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뭐 성령의 사람 하면은 무슨 보따리 싸들고 말이죠, 집안 일도 내팽개치고 저 백자로 시작하는 산으로, 삼자로 시작하는 산으로, 주자로 시작하는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산기도나 하고 금식이나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냐? 주신 말씀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작은 인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녀 교육하는 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섬기는 거, 이런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소명입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가 뭐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다른데 이 두 길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망가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본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 욕심을 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근데 번역상으로 보면 성령, 육체, 이게 단순히 병립적인 대립관계, 등가로 이렇게 같은 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16절에 보듯이 성령님은 육체의 힘보다 월등 우월한 대립관계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결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이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와서 성령님을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일은 자꾸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호련히 온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여기 17절 하반절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한 욕망을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 잘 들으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 선한 욕망을 자꾸 주신다고. 무슨 욕망?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예수님보다 더 잘 믿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 아멘 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싶어지고 희생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을 자꾸만 펌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육체의 일이 자꾸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잘 때는 자기 전에 내가 친구 누구한테 이거 해줘야지 했는데 다음날 눈 뜨면 돈 들어가는 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해. 이 육체의 일이 계속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 그들 속에 있는 새 사람의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을 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언제 주로 많이 품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툭툭 받으면서 마음에 찔끔찔끔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각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안 그러면 가만히 그런 욕망이 온다 그 말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마음 욕망을 주시는데 또 한쪽에서 내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이거 힘들어. 지난번에 해봐도 안 돼. 소용없어. 니만 열심히 뭐하냐. 옆에 친구들 아무도 안 하는데 네가 왕따 되려고 그러냐.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난다. 그래서요, 그 대적하는 육적 자아가 그 선한 욕망들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쳤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바울 같은 이도 그렇게 싸웠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평범한 우리가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요지가 뭐냐면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 혼자 힘은 안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강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요, 여기 와서 싹 살펴보는 귀신들이 팍 창문 바깥으로 사장 쫓겨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이거 무서운 자리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막 동시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속에 이렇게 두 길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으면은 아주 판판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에요. 16절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육체가 좋아하는 길이 있다고 말. 두 길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대강 살겠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강 살겠다는 사람은 100%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계명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대강 하나님 사랑해라?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예? 전부 최상급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하나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거요 먹기 힘듭니다. 어중간한 거 참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네? 성령의 길이 아니면 육체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작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주먹 쥐고 한번 해볼까요? 내 평생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내 평생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내 평생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두 길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힘이 강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게 꽉 붙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면 성령의 힘은 아무리 저의 힘, 육체의 힘이 세도 그보다 성령의 힘이 더 세거든요. 할렐루야. 19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8절, 16절,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다, 요 정도 해놔놓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육체의 일은 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분명하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조장되는 일입니다.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이 많은데요, 육체의 욕심이 계속 만들어내는 작품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을 가지고 마지막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속에 이미 육체의 일이 있어요. 요거는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몸의 행실입니다. 영으로서 죽여야 할 몸의 행실. 또는 로마서 13장 12절이나 에베소 5장 11절에는 이것은 어둠의 일이라 그랬어요. 결국 귀신의 일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 지배하는 힘이 강해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 아니고는 이길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육체의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을 새로 살리자, 재창조하자, 우리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 이래 큰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민간 이 NGO 단체들, 특별히 시민운동 쪽에서 이번에 거대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그래가지고 지금 출범대 지난번에 프레스센터에서 했고요. 한 1000명 가까이 많이 모였대요. 장관들, 장성들, 무슨 거기 교육감 출신들, 언론 기자 중에 최고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맨날 이름만 봤지 얼굴은 못 봤으면 저는 많이 구경했어요. 이번에 다 명함 교환하고 아주 눈을 확 넓혔어요. 지난번 엊그제 저녁 식사하는데 그 이상훈 그 국방장관 출신 그분도 장군님 아닙니까?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나라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요. 태산같이 하는 거 이대로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를 살려보자. 근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리지만 여러분 지금 그 마음 갖고는 안 될 겁니다. 무슨 힘으로? 세월호 힘으로? 세월호는 좀 있으면 사라져갑니다. 역사로. 두 주먹 불 꺼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관예우 누가 바꾸겠습니까? 관피아 누가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거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듣든지 말든지. 그래도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긴 하시던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국가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래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을 한 4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했어요. 첫째 그룹이 뭐냐 하니까 그 순결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주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렇잖아요. 음행, 포르네이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적인 남녀 간의 성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남자 여자 동성애도 가리킵니다. 이 포르네이아.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6월 7일 서울에 동성애 그 퀴어 축제, 서울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했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지금 아침에 제가 여러 사진들을 하고 많이 받아봤는데요. 우통 다 벗고요. 그냥 심지어는 이 어떤 남자는 막 엉덩이도 다 드러내놓고, 아이고, 이거는 무슨, 그러고 남자 끼안고 막 키스하고 여자, 아이고.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그 사진 보니까는 그 옆에 젊은 여자들이 막 좋아하고 이러고 있다. 이 나라가 이 망하는 거죠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맨하탄 그 5번가에서 해마다 봤던 현상입니다. 거기 5번가에서요 쫙 동성애자들 한 20만 명 정도가 내려오는데 맨 앞에 뉴욕 시장이 서가지고 그냥 전부 다 벗었죠. 엉망이죠. 남자 여자 막 껴안고 난리치면서 지나가면서 교회만 보이면 shame on you 막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보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6월 7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딱 2도시에 사는데 서울에서 어제 했고 6월 28일 대구에서 할 겁니다. 아마 동성로에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미국에 갔을 텐데 미국 가는 걸 중지하고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그 집회 약속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아마 우리 대구 기독교 정연합회에서 연락 올 겁니다. 교회도 오거든. 그때 우리 목사님들 잘 보시고 광고 잘 하시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요, 뭡니까 차량, 시위 차량에
그 할머니 한 분이 깔렸더라고요. 그 깔렸는데도 그냥 밀고 갔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 후송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박은순 시장이 적극 지지거든요. 왜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기독교인이 30% 35%인데 도대체 뭐 어떻게 교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조금 무슨 뭐 교육에 무슨 경쟁 없이 하겠다니까 다 찍어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대구입니까? 왜 대구입니까? 서울과 대구밖에 뭐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뭐 번져 나가겠지만은 대구는 막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 요거는 육체적 불결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불순함까지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행보다 더 광범한 성적 죄악이죠. 그리고 호색, 아셀리케이아, 이거 억제할 수 없는 유격, 무절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불의 육체의 일은 뭐냐면 음란한 행위나 변태적인 성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 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여유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안 들키면 계속 올라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적인 유혹을 탁 잘라버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이 종교적 범죄죠.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 거짓 신들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주술, 마술적 행위죠. 이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이 악한 영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구원파 그 범법자를 자기 교주라 해가지고 10만 명이 마지막 한 명까지 방어. 이야, 이게 무슨 이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빠진단 말이죠. 왜? 이 이단의 영에 한번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관련된 죄악들. 거기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분열, 투기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 것들이 뭐냐 하니까 술과 관련된 것,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면 다 망가집니다. 볼 거 없어요. 예? 특별히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현재해지면 우리 주님만이 크게 손해를 봅니다. 오직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죄악의 힘에 지배를 받는 21절 하반부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성적 쾌락에 빠져서 이거 헤어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고 분쟁하는 거 당짓는 거 좋아하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내가 머릿속에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줄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줄.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육체가 주는 갈망,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에 주시는 갈망과 성령의 욕심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눌러버리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그 반대쪽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엄하게 말해놓은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해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거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는 나무가 심기우면 자연스럽게 나무로부터 열매가 나는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사랑을 맺으려고 충성을 맺으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사랑해보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주시는 마음속에 펌핑해 주시는 생각들을 붙들으셔야 돼요.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4가지 부류를 쫙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갖고 있다가는 천국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십자가 보여 이거 내놓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당장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육체의 일을. 내가 뭐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어주도록 저는 그냥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예수 믿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목탁 들고 면백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행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중세시대 고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틴 루터도 그 고행하려고 그냥 보따리 하나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동량 얻어가면서 고생하잖아요. 그 음식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에다가 내가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막 젤을 뿌려가지고 먹었대요. 다 참 맛있는 걸 맛있게 먹지 왜 그렇게. 그래 되면 무슨 자기가 뭐 굉장히 무슨 영적으로 성숙해질까 싶어서.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성령님의 인도대로 가십시오. 오늘 주신 것만 하면 돼요. 안 주시는 거 안 해도 돼요. 안 주시는 걸 왜 해요?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주신 대로 따라가면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면에 상당히 성장해 있고, 내가 온유한 면에 상당히 성장해 있고, 내가 내 맡은 일에 신실하게 열심히 충성하는 면에 상당히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50-50쯤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쪽으로 꽉 매달리세요. 그래서 시소 타는 겁니다. 지금 팍 눌러가지고 육체의 일을 멀리 포항 앞바다로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도록. 언제 성령께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느냐? 예배 때입니다. 일주일 내내 가운데 예배 때. 예배 가운데도 언제 제일 많이 하시느냐? 설교 때입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과감하게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 음행 무조건 버려야 돼. 포르노 무조건. 집어 던져도 보통 던지면 안 돼. 이거 참 뭐 이 지금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부 이 스마트폰이 이게 보통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응? 요즘 컴퓨터 키지도 안 해. 귀찮아서. 요놈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꿈에라도 피해야 됩니다. 이단 조금과 조금의 타협도 안 됩니다. 마약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술, 담배, 마약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하지 마요. 담배 그거 뭐 왜 해? 왜? 요즘은 담배 피우려면 힘들잖아요. 피울 데가 없어. 서울역도 가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불쌍하더라고. 자, 한쪽 구석에 돼지우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보니까요, 남녀가 섞이고 아이고 숨도 못 쉬겠다. 그 안에서 아주 사정없이 몰아쳤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것도 그냥.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것부터 한 걸음 따라가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주시고 더 확실한 걸 주시고, 한번 겨뤄볼 만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또 싸워 이겨야 되죠. 그래서 그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백마고지를 넘고 무슨 고지를 넘고, 그래서 마침내 남북 통일을 해버려야 되죠. 할렐루야.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예수의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닙니다. 못 박았다. 오늘 24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앞에서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뭐냐 하면 당연한 결론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로 형제여, 갈라디아 교회 형제여 이러다가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런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헬라어 문법으로는 부정과거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원리적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없는 거죠. 못 박아서 죽어버린 건데.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내 육체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에서 이 자꾸만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손에 딱 잡히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거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에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겠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육체의 일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길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제 과거에 조금 기억으로 남아있던 거 하나하나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느니라 원리적으로 말씀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내 속에 올라올 때 한번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내 육체의 일, 곧 분쟁과 당짓는 것과
투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이미 박아버렸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일어나 보십시오.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보다 오늘 본문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네 그거 한 거는 잘못된 거다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죠.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나고, 이거예요. 이런 거를 좀 둔해가지고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받아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라고. 작은 거 하나 실천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육체의 일 여러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딱 잡고 그거 내가 오늘 분명히 끝장낸다. 딱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다시는 이거 이미 못 박아버린 거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만큼 확실하게 그냥 밟아버리게 하옵소서. 한번 여러분 눈물로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럼 다시 올라올 때는 지금 올라오는 것보다 반의 반도 안 올라옵니다. 아주 약해집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라고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미 원리적으로는 박아버렸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놓지 못해가지고 계속 갖고 가는 거 있어요. 또 반쯤 내놓는 거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그럴 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주님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럼 내가 손을 탁 붙들면 그 다음에 다른 손이 와가지고 나를 꽉 잡아주시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잡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를 한번 받기 시작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 여기 25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속에 두 세력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계속 싸우기 때문에 성령 쪽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육체의 일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보통이 찌르겨요. 자꾸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꽉 잡아서 한 놈씩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휴지통에 집어 던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거 언제 또 일어날 줄 몰라요. 그뿐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못 박는다. 이미 못 박혔지만은 또 육체가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그거 또 못 박아버리고 또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분도요, 그 속에 뭐가 많았던가 봐요. 뭐 그렇죠.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칭찬해 주면 좋고, 누가 좀 비판하면 기분 나쁘고, 예? 또 조금 편하고 싶어지고, 뭐 자꾸 생기죠. 육체가 끊임없이 유혹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성령님의 생각과 다르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못 가지고 대못으로 박는 거죠. 하나씩 둘씩.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마치 아버지와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래라 라고 가르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가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가 가장 강하고 현저하고 분명하고 틀림없이 주어지는 우리의 이 상황에서 가장 현저하고 정확한 것이 언제냐? 예배의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설교자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음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대하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이들을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대학으로 보내고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속에는 육체의 일을 성령의 힘으로 이기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펌핑하는 그런 귀한 생각들, 마음들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야, 오늘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가 받았다,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한번 결심했으면 오늘 좀 노트에도 좀 적어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거 결심했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나가면 어느덧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내가 너 보니까 대구에서 내가 추천할 만한 성령의 사람이다. 주님이 딱 나를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최고의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